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일상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입증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채취를 따라서 4시간이나 달려서 그 주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온 개가 있죠.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4시간 동안 그 채취를 따라갈 수 있었는지, 이건 정말 뭐 이런 일도 다 했나 싶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든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처럼 입술을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울고 있는 그런 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처음에 이 영상 볼 때 저도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개가 뭐 눈에 눈물이 안 흐르는 가운데 우는구나 싶기도 했는데, 아무튼 개가 우는 거 보고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는 개도 참 기특하지만은 아까 그렇게 우는 개랑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사람, 그 사람 마음도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근데 이 영상에서 여기자분이 어쨌든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몰래 좀 찔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개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를 뜻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정말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개처럼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걸 순간적으로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데도 충분히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뭐 잘못될 것 같으면 늘상 재빠르게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게 또 내 모습이라면 나 말고 딴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개만도 못한 이거 좀 어감 이상한데 이건 개만도 못한 놈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막 나무랄 때 하는 말 같은데, 개만도 못한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가 보면 개 키우는 분들 보면은 개가 이렇게 눈을 딱 맞춰요. 주인과 이렇게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눈치를 딱 하면 자기도 탁 머리를 확 돌리면서 막 주인 좀 가는 신용하면 막 달려갔다가 또 막 돌아오고 막 이런 귀여운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개가 주인을 계속 본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주인에게 주의를 집중해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 얘기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사실 우리 집 딸 성주가 그렇게 강아지를 이뻐하면서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못 키웠습니다. 이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제 나중에 결혼해서 독립하면은 꼭 키울 거라고 합니다. 이제 아빠 건강을 생각해서 봐주는 거니까 이건 딸이 진짜 강아지보다 훨씬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주인을 사모하고 좋아해서 항상 주인만 바라보는 그 개처럼, 그렇게 개의 대명사는 충성입니다. 충성스러운 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충성스러운 개. 이 자리에 이런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일화들은 참 많아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곰 2마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 그거 유명해요.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곰 2마리가 침입했는데 그 지키고 있던 개가 달려 들어가지고 불독인데, 작은 불독인데 2놈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공격했다가 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충성스러운 개. 개가 그 주인이 죽었는데 그 동상 그 밑에 그 자리에 주인이 있던 자리에 항상 비가 오나 눈 오나 거기 가서
주인 기다리고 있던 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너무 제가 선명하게 그 기억을 오래 했던 내용입니다. 아, 개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주인만 항상 의식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개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 4절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참 특별한 본문인데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통로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과 암송 뭐 이런 것들 계속 예로 들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전도 겸해가면서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 4절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새로운 통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통로로 이제 이 시리즈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이 주제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그 새로운 통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조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암송, 묵상 훈련, 기도 생활 뭐 이런 것과도 총체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다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나누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이 워낙 비중 있는 중요한 말씀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문 자체를 자세히 강의하듯이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이후부터는 이 기초 작업을 응용해서 세상의 구체적인 영역들, 중요한 영역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전반부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본문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두 번째 자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바라고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가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시 잘 풀어서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의 평생 동안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공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 곧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건 공간입니다. 아까 그는 모든 시간이죠? 그 다음 이건 공간이에요. 곧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모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일상의 시공간, 모든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다. 이게 본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 꾸준히 듣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오늘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 다윗이 자기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성전에 실제로 상주한다, 항상 거한다는 것을 소원했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 일상의 모든 시 공간에서 내 평생의 시간 동안 항상 어디서?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직업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닌데, 그건 뭐냐면 일상의 시 공간에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의 임재를,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의식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인 거예요,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건 그런 법이 없어요. 네. 특별한 어떤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두셔서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항상 위기가 아닐 때, 평소에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의 실력이 쌓여 있을 때, 위기 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란한 가운데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교회 떠나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왜? 평소에 하나님 임재 연습 가운데 일상의 시 공간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희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암송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말, 이제 일상까지, 이제 일상의 최전선입니다. 사실은 최전선까지 우리가 지금 가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워밍업을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항상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영적으로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겠다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지금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라고 표현한 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한 집에 살잖아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죠. 누구와 한 집에 산다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옷차림도 편하고 양말도 아무래도 벗어나도 말할 사람 없죠. 예,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는 다 무장해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오늘 주보에도 제가 잠깐 실었지만 하나님께 뭔가 비밀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예, 자기만 딱 꼬불치 두고 있는 거 자기가 회개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가운데 토설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거를 나랑 친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같은 집에 사는데 그거 말 못하냐? 같은 집에 사는데 맨날 네가 이렇게 너 혼자만 골똘히 고민하는 게 그리 많냐? 나한테 좀 말해봐. 가족이잖니? 같은 집에 살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고 또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원수를 막 저주하고요. 막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다 토설합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좋을 때나 굳을 때나 기쁠 때나 왕이 될 때나 아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당시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냥 이동될 수 있는 그런 천막으로 만든 성막 형태의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하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지금 왕이 안 됐을 때거든요. 이때는 왕이 된 후에 기럇 이제 그죠?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시온성에 이렇게 안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소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는 아까도 얘기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는 때가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암울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이 당시로서는 성소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어려운 처지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암울하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더 값지지 않습니까? 더 값지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평생에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허둥지둥 자기 생각, 자기 걱정, 염려 따라 그냥 자기 계획 따라 모든 거 인맥 따라 다 처리해버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 구하지도 않고 이런 삶은요. 신자의 삶이 사실 기본적으로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이렇게 몇 주간 동안 계속 하잖아요. 왜?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한 게 우리 구원이고 그것을 주님 앞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키워가서 주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 죽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서도 영생의 천국의 그 맛을 보고 살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천국이니까 결국 거기 가서 그 관계가 완전해진 곳에 들어가는 것이지 엉뚱한 다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고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일상의 시공간에서 항상 하나님께 그죠?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 자체. 그것이 다윗이 믿음이 좋다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믿음이 좋은 그 비결, 유일한 비밀 무기가 뭐였나 했더니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귀하고 위대한 믿음이 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나오는 말하는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 시제의 동사여서 다윗이 이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고 소원해 왔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것을 구하리라는 말에서 이 구한다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볼 때 완료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 동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도 쭉 그 한 가지 일만을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적개심을 품고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나는 이미 이렇게 선포해놓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구하리니 앞으로도 그렇게 구할 겁니다. 그 한 가지 오직 one thing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다윗은 지금 이 구절에서 그죠?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하나님 임재를 소원하는 바로 한 가지 일을 그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구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 한 가지를 얼마나 끈질기게 구하고자 하는지 그죠? 이 한 가지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주제의 시편 말씀이 좀 나눠주고 나면 벌써 아이고 시편에서 맨날 그 강조하는 주제 또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직 여전히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께 변함없이 품고 있던 다윗의 그 예배자의 그 갈급한 마음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미 교회 생활이나 설교라는 이 형식 자체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이 종교적으로만 이게 닳고 달아진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사랑이 아주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향한 일편단심에 갈급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이 일편단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권사님도 계신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죠. 주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의 가장 큰 특성은 쉽게 사그라들고, 어떤 형편에서도 쉽게 사그라들거나 식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식어지지 않는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라. 갈급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항상 나침반의 초점이 뭐 정북이든 뭐 보통 정북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북 방향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나침반이 그쪽으로 어디에 있든지 나중에 나침반이 항상 그쪽으로 가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갈급해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사실. 이런 갈급함이 어디서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이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신앙의 큰 감격이나 감사가 없이, 구원의 감사가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을 영위해오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그 갈급함을, 다윗의 그 신부의 영성,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중요하게 오늘 요거 하나 강조하고 끝낼 건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 첫 번째 자세하고 관련된 게 이겁니다. 분명히 주제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꼭 분명하게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토록 자기 일상의 모든 시공간에서 가장 중시한 그 일은 한 가지 일이지 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일로 나뉘어지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막 기뻐서 노래를 하시면서 막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강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강아지를 다 들고 쳐다보면서 막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부른다고.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강아지 약간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막 애들 그냥 막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하실 정도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역시도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우리의 피조물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rejoice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우리 각자가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그토록 위대하고 무한광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 자신 각자라는 것입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 보면 러셀 크로우 같이 막 아주 엄청난 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용사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에 애탐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이거나 연인이거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엄청난 이 세계 역사를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안 놓치고 다 알고 계세요. 75억이면 시편 139편을 보면 모든 각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도 안 놓치고 다 통촉하시고 아주 가까이서 훤히 내려다보는 바로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죠. 놀라운 분이라고요. 온 우주의 광량을 비하면 이 지구는요, 우리가 세계 일주 여행하면 보통 몇 달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콩알보다 더 작아요. 티끌보다 더 작아요. 하여튼.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보신다고 그걸 다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무한광대하시고 모든 우주 역사 지금 뭐 트럼프니 뭐니 뭐 시진핑이니 푸틴이 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그 장기판 안에 다 그냥 말로서 그냥 하나님이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 대적하려면 지혜 당할 자가 없고, 지식으로 하나님께 당하려면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마음, 그걸로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심을 받는, 그걸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가진 무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에 그런 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전에 제가 영화, 항상 오래 기억하는 영화인데, 중국 영화인데, 그걸 자금성인가요? 그 성인 것 같습니다.
그 막 엄청난 대왕이 있고 막 신하들이 확 있는데 그 대왕이 탁 꼭대기 탁 앉아 있어. 근데 문이 삐걱 열리더니 조그만 딸이 확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그 계단 탁탁탁 올라 그 다 영화에 다 보여줘요. 그 영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더니 거의 전부 막 들고 뭐 대왕마마하고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다들. 그리고 탁 그늘막에 쭉 침묵이 있는데 삑 하고 열리니 탁탁탁 올라가더니 아마 그 작가가 이걸 알았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그 보좌 위에 있는 대왕마마의 그 품에 탁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응? 사랑을 표시하면서 그러니까 막 대왕이 좋아가지고 막 흐뭇해하고. 여러분, 국사를 논하고 온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온 우주를 다스려요. 온 모든 우주의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의 별을 보면 저 별이 뭔가 북두칠성 이 정도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름 다 알아요. 근데 그 내 이름도 아는데 유일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바랑하고 이런 대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에게서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나만을 집중해서 주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그 중심.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사랑에는 쩔쩔 낸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무심하고 그냥 귀찮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의 마음을 그냥 그 시간과 공간의 모든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 좋아하는데 다 써버리고 그냥 하나님 둘째로 두고 그게 우상 숭배이거든요. 그렇게 했다. 하나님 가장 아파하세요.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슬퍼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쏠리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딱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사모하며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오직 one thing, 한 가지 일로 삼겠습니다. 네가 내 온 우주를 만든 목적을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탄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마음을 노략질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지 연습하고 1시간마다 암송해보자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습관을 이제 뜯어 고치자 이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거예요.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시간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 도우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너무 쩔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미 타락한 이유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내 자아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자아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개인 경건, 기도와 말씀, 골방 기도 다 이게 뭐냐면 그거를 일상에서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나님 강조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 자신 각자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이게 있어요. 하나인 분이세요. 하나인 분이셔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본성과 동일한 형상으로 나도 하나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온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마치 나 한 사람과만 1대1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만 배타적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희한해. 이게 부부의 관계 속에 딱 드러나 있습니다. 신부, 신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1대1 사랑의 친교에 그 익숙해져야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또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1대1 사랑이 중요한데 나도 하나님 외에 딴 데 눈짓을 안 주고 하나님도 딴 데 눈길을 안 주시고 나만 쳐다보는 그런 관계의 사랑에 내가 익숙해져야만 또 그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웃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자기식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1대1 관계로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친교의 친밀한 관계에 익숙해진 교제의 관계, 기도와 말씀으로 익숙해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근데 내 식으로 사랑하잖아요. 내 자아 사랑으로 뭉쳐서 사랑하잖아요. 자기 식으로 사랑하고 자기 스타일로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상처를 주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와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1대1로 배타되고 나와 깊이 친교를 나누잖아. 그래야 그 능력으로만 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 네 가족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죠? 나와 똑같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타락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이걸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랑관계 잃었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배타적인 1대1 사랑을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배반하고 딴 데 계속 눈치 주고 마음 주는 사람, 나중에 영혼이 분리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타락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나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자 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누려야 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많고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진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오직 그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 한 사람을 오직 한 가지 일로 먼저 구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왜? 나도 하나님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나와 1대1 관계가 회복 안 됐다면 그건 십자가 사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옥 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1대1 부부 관계 같은 그런 배타적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 꽉 붙잡으면 살아요. 사탄에게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자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해서 뭐 하지 않았나 십자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 거기서 속 빠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온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했는데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죄가 그 세상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나 한 사람과 온 세상이 맞먹습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십자가 가짜야. 십자가는 허구야. 허구 사건이랑 마찬가지야. 왜? 내가 지옥 갔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야, 네 영혼이 지금 공고한데 다른 사람 좋다는 간증 들어봤자 뭔 소용이냐? 네가 나랑 회복돼야 돼. 네가 나랑 깊이 교제해야 돼. 세상 모든 거 다 주더라도 다 버렸으라도 나와 이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럼 네가 살아. 영원히 살아. 딴 거 부러워하지 마. 네가 나를 소유했냐?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야. 딴 거 부러워하지 마. 비교하지 마.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다 고민하고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경쟁의식 갖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시간을 함께 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열등과 그 패배감 이런 거 다 사탄이 다 갖고 노는 노략질한 장난감들입니다. 내 마음에 장난감 자꾸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 집중하는 사랑으로 그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걸로만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때 비교하고 뭐 인간적인 선악과적인 논리로 뭐 누가 좋고 누가 어떠니 판단하는 마음 이거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는데 뭘 더 원한단 말입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암송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려면 말씀 암송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귀하로 그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똑같아요.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를 묵상하다가 복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부터 그냥 계속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잡는 사람 정말 아주 그냥, 예?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땡 잡는 거예요. 땡 잡는 거.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일 이웃사랑 잘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게 돼요. 이것보다 더 복된 믿음의 비밀이 없고 예배자의 삶에 복된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나 한 사람에서 죽으심으로 오직 한 가지 일을 내게서 구하셨어요. 먼저 한 가지 일로 나를 구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 큰 오직 한 가지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오직 한 가지 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진정한 평강과 감사가 없는가? 바로 이 초점을 원래의 질서대로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한 가지 일로 찾으시고 내게 자신의 사랑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외에 내 생각과 내 일로 분주하고 근심 걱정 늘상 하나님께 한 가지 일로 드려져야 될 그 사랑의 주파수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맨날 헤매고 산다 이거예요. 맨날 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맨날 그냥 지체하고 그냥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항상 보고 계신데 다음에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 하는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뭐 간정을 뭐 하고 뭐 그렇게 해도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도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누구에게나 1대1의 배타적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내가 초점을 못 맞추고 그렇게 막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으면은 그 관계만에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과 감사를 다른 사람은 누려도 나는 못 누려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전 우주가 있어. 내가 우주와 맞먹어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네가 네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온 천하보다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세요. 왜? 나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인격적인 지성, 감정, 의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 사무, 수목 이런 건 다 하는 별들도 다 하는 찬양만 하지 그냥 그렇게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동물, 곰은 아무리 사람 많이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영이.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어서 그게 양심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그 영적인 지성소, 영혼육이라고 할 때 그 지성소거든요. 몸, 혼, 영,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지성소의 주님과 깊은 교제, 여호와의 집, 하나님 임재 영광이 머무는 그 영적인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 그다음에 대기권 지나서 우주 스페이스, 그 스카이 첫째 하늘, 스페이스가 우주가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 그다음 헤븐이 그 별들 그 우주 공간 바깥에 초자연적인 공간 그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몸으로 못 가는, 그죠? 그 헤븐이라고 셋째 하늘 그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로 천국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다. 3층천에는 누가 가느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이 나오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주한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삼층천의 캐피털 시티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 2400km, 장과 관과 고가 2400km가 되는 그건 작아요. 근데 그 캐피털 시티, 지금도 우리가 모형으로 되어 있죠. 서울이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옮겨진다니 뭐니 말 나오는 것도 대통령이 어디냐 이거예요. 왕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수도에 사는 사람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 있죠? 다 모형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이청천, 일청천. 삼청천 누구냐? 다윗의 예배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 일을 크게 하고 사역을 크게 하고 뭐 했든 상관없어요. 시골 교회에 그냥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소원하는 전부입니다. 고백하면 눈물 뿌리면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삼청천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지식 많고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되실래요? 영원히 그게 나눠져 말해요. 그렇게 보는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삼청천에 있는 사람은 이청천, 일청천 다 갈 수 있지만 이청천에 있는 사람은 일청천 갈 수 있고 삼청천에 못 가요. 일청천에 이청천, 삼청천에 못 가요. 삼청천은 다 돼요. 삼청천에 있는 사람이 왕권에 참여한 자들,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 이청천에서 일청천에 엄청나게 많은 수없이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왕권에 참여할 신부의 그런 자녀들,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축복을 이 땅에서 알고 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었는지 우리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요. 아하, 내가 모든 시대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특권을 내가 이 땅에서부터 알고 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나 다 내 근심, 걱정, 내 일, 세상에서 비교하는 마음, 세상에서 경쟁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저놈보다 더 잘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맨날 눈길조차 안 주고 그게 그거보다 더 바보 같아. 근데 사탄은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계속 암송해라, 말씀 봐라. 왜 그럽니까? 그거 돌려라. 이제 그 관성에서 지금 벌써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왔다리 갔다 해도 고생만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해요. 세상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데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편해. 양심이 계속 종교적인 양심이 계속 그냥 정죄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니까 위로만 받고 싶어요. 위로 좀 종교적인 양식 달래있다 또 가고. 그럼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만 진정한 위로 받아요. 근데 목회자는 사람들 떠나지 않게 하고 교회 붙어있게 하려고 뭐라 합니까? 자꾸 이거 하라 안 하면서 지옥을 경계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로 위로를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영혼들은 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주님과의 그 일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의의 말씀 경험하는 자로 못 만든단 말입니다. 젖이나 먹게 만드는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다가 너무 지치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종교적이고 아직 하나님을 내가 가졌는데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합니까? 이 핵심을 뚫고 들어가야죠.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 위치를 정하는 일이고 영원한 상을 정하는 일이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절대 없이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공예배 장소에서 웬만큼 맞추는 듯 하다가도 일상 속으로만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바쁘게 잘도 살아가는 게 몸에 배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도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해요. 근데 늘 뭔가 무지근해요. 뒷걸 당기고 평강이 없어. 감사가 없어. 구원의 간격이 있고 첫사랑이 희미하고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일상의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만을 앙망하겠다는 그런 애틋한 예배자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일과 자기 생각으로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성실하고 한결같이 충성된 지속성이 없어요. 아까 영상에 나오는 개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주인을 사모해가지고 그죠? 늘 한결같이 주인만 따르고 바라보는 모습 보여줬죠? 사람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만큼이라도 충성스럽게 따르고 그분께 눈을 맞추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우치고 돌아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실제로 눈을 안 맞추니까 일상에서도 눈을 안 맞추고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자기 일상의 영역까지 가진 않고 그냥 공예배 드릴 때나 골방에서 한번 했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재의식을 일상에서 느낄 때만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하길 원한다. 친밀한 교제와 임재와 동행을 놓치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을 늘 바라고 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1대1 사랑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다윗이 굳게 결심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본성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도 항상 너를 1대1로 배타적으로 너만을 바라봐 한 마음을 정확히 고백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죠. 딱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그 마르다 마리아 이 얘기하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얘기 아시죠? 거기도 이 한 가지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다윗은 마르다처럼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막 다른 일로 분주해가지고 불평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처럼 주님께만 눈을 딱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묵상, 암송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중요한 주된 통로의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쉐마라고 했죠. 다 연결됩니다.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여러분 유기적으로 앞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마르다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만 그걸로 족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예,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광과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왕권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히 안 빼앗겨요. 우리가 여기서 물질, 은사, 에너지, 시간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 영원히 동록이 먹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고 영원히 안 빼앗겨요. 그 얘기입니다. 예. 이 예배자의 영광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마음이 분주한 거였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은 마음이 분주한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의 한 가지 일로 두고 살려면은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안 놓치고 이것도 하겠다 하니까 한 가지가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영성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이게 있어요. 딱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게 있어. 아, 이것만은 내가 놓기 어려운데요. 하나님도 좋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명예도 중요하고 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해라 했는데요. 희생해야 돼요. 뭔가 그거를 줄이고 하나님께 더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든 에너지를 드리든 내 집중력을 드리든 드려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한 가지라 한 말에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야, 너 대가 지불해라. 내가 그 대가 지불할 만큼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없니? 월십이 그거예요. 월십이에요. 가치 있는 그 대상을 그 가치 그대로 마인드 그렇게 대우해드리는 게 월십이에요. 월스와 십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때 그럴 때만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살아야 일상에서 내 마음도 어수선해지지 않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골방에서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일상의 시공간에서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는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미.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삶인데, 이제 거기서 돌이켜라.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집중해서 드려야 될 바로 그 한 가지 일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어떤 신앙생활에도 이 기쁨과 평강과 감사,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한 가지 일로 정하시고 우리 각자 아주 진한 일대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송하고 귀한 일이면 이 자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항상요, 너 별거 없어. 네가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냐? 예?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내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 뜻을 깊이 멀리 내다보지 않는 기도에 그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늘 뾰로통해 있고 있죠.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해.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식 전부를 주셨는데 그건 안 봐요. 그건 못 보게 해요, 사탄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저 멀리서 뒷짐지고 그냥 우주에서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나한테는 별로 관심을 덜 여력도 없으시고 우주를 관리하는 데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뭐 나보다 더 신실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뻐하고 편애하면서 그들 돌보시는데 바빠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한테 별로 마음도 줄 생각이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 장난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늘 별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 배신하고 산다고 해봅시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간절한 일대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신한 채 다른 사람에게 내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분노와 배신감, 여러분 부부인 사람 다 알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이 뭡니까? 배우자가 있다 이거예요. 유부녀라면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배타적인 일대일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세상 그래도 이것도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다 많은데 하는 게 세상과 벗된 겁니다. 오직 한 가지를 안 구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일대일 사랑, 부부관계처럼 그걸 안 구하고 다른 여자도 내가 좀 바람 피워서 적당히 잠자도 되고 사귀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과 벗된 겁니다.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대하시지 않고요, 마치 부부가 서로 배타적으로 각자 오직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오직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간음이라는 비유까지 하신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로 나는 너를 구하고 있어.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어. 너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지 않았잖아.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잖니. 나는 너와 부부관계를 맺기 원해. 너는 내 신부가 돼줘야 되겠어. 나는 신랑이고, 마지막 때 이제 이 엄청난 환란이,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란이 뒤덮고 남은 천국의 하늘에서 혼인식이 열리는데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식, 교회가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간음하면 되겠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죠. 오직 한 가지 일,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걸 돕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곧 신부이기 때문에. 사탄이 심어주는 명백한 시험과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 시간도, 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걸 내가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가지고, 야, 은견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 안 보이고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사랑 기억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걸 못 보게 하는 모든 거 다 무시해. 다 무시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직 한 가지 일 구해. 그거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 나만 쳐다봐. 그러면 네가 다른 세상의 일도 성실하게 잘할 수 있고, 이웃사랑도 내 성품으로 내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맺어가면서 잘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오직 한 가지 일로 구하는 최우선 순위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넌 모든 일에서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웃사랑도 상처만 주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네 마음에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니? 너 마음 평안하니? 정말 온전한 기쁨이 있니? 그걸 보고 내게 돌아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자의 중심을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그죠? 이 일상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분과 매순간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일상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나라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의 질문은 이 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듣는 동안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거 주신 거 간절히 한번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